반갑습니다. 제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다니엘 컴마 찍고 SFC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여러분들과 SFC. 찬송가 199장은 우리가 같이 불렀죠.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 찬송에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성경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2절의 시작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스볼 속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록 다니엘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꿈과 환상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신비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포로라고 하는 출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황실에서 흔들림 없이 최고위급 관료로 생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신교 사상과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격변기에 대제국에서의 심장부에서 개인의 안락을 제쳐두고 자신의 영달과 안락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을 고수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개인의 영달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명한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연약이 있었고 출애굽에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연약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다니엘, 그는 아무 허물 없는 총리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 5장까지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바벨론 멸망 이후 등장한 메대 왕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막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지도자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는 세상 역사에서 그 존재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추정해야 하는데 아마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조카였던 고레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메데 바사 제국의 총사령관이자 그 할당 지역의 왕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움켜쥐기 위해 고레스 왕이 영토를 넓힐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다리오에게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죠. 다리오는 2년 정도 집권한 후에 이제 고레스에게 자신의 자리를 나중에는 내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는 내각도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에도 인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수위가 활동하는 동안 국정의 방향도 정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도 배치할 준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수준입니다. 이에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이 총리들의 역할은 요약하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나라가 돌아가고 유지되고 강해지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당시의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활동했던 한덕수 총리가 이번 정권에서 74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의 나이 74세로 다시 지목되었을 때 일각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다니엘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해야 하는 수준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은퇴시키기에는 매우 탁월한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유대 포로 출신이었지만 느부갓네살도 그를 국가의 높은 위치에서 중용했고 또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가 볼 때 다니엘이 아무리 포로 출신인데다가 또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만한 좋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생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세상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지도자들도 바뀌는 중에 이전과 다름없이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 보니까 5년 뒤에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파이어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소비를 줄여가면서 은퇴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원래 그냥 파이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시절에 불태우듯이 열심히 육신을 불태우듯이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나중에는 인생을 불태우면서 사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가 약자였더라고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조기의 은퇴를 꿈꾼다. 이것을 약자로 해서 파이어라고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조기에 은퇴하면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이 조기 은퇴지 그냥 놀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젊은 날에 희생을 해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은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일,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동아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일에서는 결코 은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와 통치자가 바뀌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온전하고 신실한 삶은 변함없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 내각들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생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탁월함과 신실함이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한 다리오 왕이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을 때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것에서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 청문회에서 하듯이 이 사돈의 팔촌에 초등학교 학력까지 다 찾아보는 것이죠. 위장 전입은 없었는지, 논문 표절은 없었는지,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재산 신고 누락은 없었는지, 또 어떤 정치인의 가족처럼 아주 값비싼 보석을 차고 다니지는 않는지, 혹은 지역의 축구팀을 후원하라고 기업을 압박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뒤져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맡은 일에 있어서나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했죠. 이 말은 그가 제국에 충성스러웠다는 의미보다는 그의 인격 자체가 진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더라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뇌물도 좀 받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에 눈을 감아주기도 했겠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정직하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해하려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의 삶에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의 신앙에서 문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작은 꼬투리라도 찾지 못했지만 총리들과 고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정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적인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향하여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는 칙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에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하가 왕에게 하는 관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왕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고 아부를 하면서 왕의 기분을 한껏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또 본문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제안하는 이 법률안이 쉽게 말해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해내서 만든 안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만든 이 악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은 이렇게 참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올무를 놓죠.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그들은 그의 철저한 신앙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허물을 찾지 못하고 신앙적인 문제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은 이 법령에 동의하고 합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 참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 법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계속해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그는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법령이 유효한 이 30일 동안만 잠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도는 하되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창문을 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눈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시선과 망원경과 CCTV까지 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에 등장하는 이 하룻강아지, 즉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강아지의 혈기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나이 80의 노인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가상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도 아주 무모한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죠. 그는 15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서 특별히 똑똑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 몇 사람을 왕궁에서 뽑았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왕궁에서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한 것입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왕이 차려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 그거 좀 먹는다고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이 왕의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으로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에게 자신의 삶과 이 자신의 육신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왕실에서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과 경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음식에서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악조건 속에서 경쟁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젊은 시절에 그 타협하지 않는 그 강직한 신앙의 중심이 80이 되어서도 오늘 본문 이 6장에 나와 있듯이 그러하여금 이토록 강인한 신앙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서가 내려온 것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법령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신에게 기도만 안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난이도로 따지면 조금 더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무슨 감사였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새로운 왕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나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허물이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기본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가락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제 목과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손가락까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과 우측 어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비싼 치료비가 나오지만 그래도 실비보험을 아주 오래전에 제 어머니가 잘 들어놓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싼 치료비가 나가지만 참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직접 느끼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치료하는 것 때문에, 처방받은 약 때문에 잠시 좋아질지는 몰라도 자세가 교정되지 못하면 똑같은 통증이 다시 찾아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결국 허리 치료나 목 치료의 기본은 자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이 없으면 치료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단어 하나하나,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문을 열었다.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까? 또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잡혀있던 결과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민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민첩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역된 것이고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그에게 탁월한 영이 있었다. 놀라운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어 ESV 번역에도 보면 an excellent spirit, 그에게 이 탁월한 영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영?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연습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그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목숨줄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한부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라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잡혀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정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의 삶에서도, 일상적인 삶에서도, 또 공적인 삶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남을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직업 가운데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나 자동차 딜러이지 않겠습니까? 또 매장에서 직접 손님을 응대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다 영업직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는지가 수익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영업수완이 좋은 사람은 매출을 많이 올리고, 반대로 영업수완이 없는 사람은 매출이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손님을 그야말로 왕처럼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수익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거나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면 아주 선하게 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일이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SFC 운동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학업에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단칸방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집이었고 교회였고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었고 SFC에서도 여러 직분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처음 이 대학부가 되어서 제가 맡은 직분들을 여기 다 나열했다가 다시 다 지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처음 2년간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처음 2년간 교회와 전국 SFC, 또 학원지구 SFC, 주일학교 봉사,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여전도에 수련회도 갔고 대학부 새내기가 고려신학교 학생수련대회까지 갔습니다. 제가 음향기재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제가 그렇게 2년간 교회 봉사에 힘을 내는 동안 제 학업 생활에는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1학년 때는 그래도 평범하게 잘 다녔습니다. 평범하게 다녔습니다. 문제는 2학년 때였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일에 정말로 너무 취해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동안에, 부끄러운 고백인데 2학년 1, 2학기 2학기 동안에 F학점을 받은 학점만 15학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대학생들 다 감이 안 오죠? 15학점을 어떻게 메꾸지? 2학년을 마치고 나니 도저히 3학년을 다닐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이미 대학부 3년차를 앞둔 12월에 전국 SFC에서는 부총무를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교회 대학부에서는 또 부총무를 맡기로 하고, 학원지구에서는 총무를, 주일학교에서는 총무를 이어서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학을 한 상태로 대학부 3년차를 보내고 그 다음 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대학부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때부터 대학부 목사님이 전국 SFC도 같이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월에 전역하고서 제가 전국 SFC 총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 성적이 엉망인데 내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때는 이 목사가 될 별님들을 이 목사님이 다 성적표를 받아서 관리했습니다. 너 성적이 엉망인데 나는 위원들이,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될 별님들이 성적이 엉망인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말해라. 이번에도 성적 제대로 나올 자신 없으면 위원직 지금 총회한 거 취소하고 너 내려놔도 된다. 저는 목사님께 한번 제대로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다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배려하셔서 대학부에서 조장으로는 안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3학년 1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가볍게 19학점 수강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사, 전국 SFC 행사도 다 준비하면서 학원지구 14개 학원지구 순회도 다 다니면서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4월부터 2, 4분기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과에서 2등을 했습니다. 저보다 대학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강하자마자 대학생대회를 준비하고 대회총무로 섬기고 7월 초에는 대학부 수양회를 가는데 2, 4분기 조장단이 그대로 수양회 조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장이 4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48명이면 조장이 자기하고 조원 한두 명만 확실하게 챙기면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 조에 잘 나오는 유일한 운동화 한 명이 수양회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내에서 제대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혈기로, 그래 그럼 너희 엄마 한번 전화번호 줘봐. 내가 통화를 해볼게.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네,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저는 대학부에서 누구누구의 조장을 맡고 있는 이사운동원이라고 합니다. 당황하십니다. 좀. 왜 수양회를 안 보내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 얘가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은데 맨날 수양회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제가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요점은 교회 일도 하고 그만큼 공부도 소홀하지 않게 할 테니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학금 받은 이야기도 막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어머니가 웬 이상한 놈이 전화 와서 지 할 말만 잔뜩 해놓고 끊어버리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운동원은 결국 수양회를 왔습니다. 제가 학점이 잘 나와서 3학년 2학기부터는 24학점을 수강했습니다. 특히 3학년 2학기에는 다음해 1월에 있을 동기 수양회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하지 못해서 학점이 구멍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계절학기를 해서 방학 때 행사를 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4학년까지는 남은 세 학기를 전부 과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부 성적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계절학기도 없이 F만 15학점이었던 제 성적을 다 메꿀 수 있었습니다. 고려신학교에 들어가서도 6학기 중에서 4학기를 1등으로 마쳤습니다. 참고로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제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A+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 마치 제 자랑을 늘어놓은 것처럼 되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대학교 1, 2학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학교 생활은 그렇게 엉망인데 학교에서 학원지구 예배 드린다고 강의실 빌리고 강의실에 현수막 붙이고 학교 곳곳에 포스터 붙이고 노방전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행사마다 뛰어다니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SFC 운동원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학생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과, 여러분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각기 삶의 다른 형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양태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칼빈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 말에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명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물건을 만드십시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최고의 음식을 만드십시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이라 생각하고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숙한 사람, 능숙하다는 말은 본래 신속하다, 서두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아주 숙련된 일꾼이 지닌 뛰어난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능숙한 사람, 맡은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책상에 성경 구절 하나 써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야 할 시간에 사장 몰래 부장 몰래 성경 읽는다고 그것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는 그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 현관문에 오직은혜교회 면패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 일에 있어서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야말로 아무 허물도 없어서 그의 정적들이 신앙을 가지고서만 문제를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서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역한 후에 바뀐 대학부 목사님이 항상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을 때 청교도 부인들이 주방에다가 나는 이곳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 중단하고 예배드렸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실력을 갖출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최소한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시간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문제, 위기,
그것은 다니엘이 무너지기 위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1도 안 바뀌어도 여러분이 변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사자합이 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전히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대로 다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바뀌면 그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갖춤으로써 공적인 예배 생활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일상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우리 오직은혜교회 SFC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대학부 조장을 맡아서 수양에 보내달라고 했던 그 친구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 제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강민수 목사님께도 지분이 있는 제 결혼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